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기대로 새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여전하게 하시고 신앙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알찬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심이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사모함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일상이 식거나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바르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병상에서 새벽을 맞이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이 새벽 두렵고 떨림으로 맞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평안함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이 재발하여 낙심한 청년이 있습니다. 지난번보다 상태가 좋지 않아 더욱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과 결정을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이번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질병에 대항하여 담대하게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이유와 사정으로 현장 예배와 또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자신이 정한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갖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의 양식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간절한 사모하는 열정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달고 오묘한 말씀의 귀한 맛을 느끼고 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달콤함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결박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늪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결단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서 힘들게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저 숨만 쉬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 중에는 이전의 상처와 쓴 뿌리가 자꾸 솟아올라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괴롭게 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이 사망의 고통과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사랑을 깨닫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소망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생명의 선물을 기다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태의 복을 열어주시어 생명을 선물로 받게 하시며 엄마 아빠로 불림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사랑으로 더 신뢰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막 임신하여 안정을 취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아가 성장해 갈 때에 아무런 이상 없게 하여 주시고 태아를 품고 있는 엄마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며 자라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즐거운 웃음꽃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기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신앙관을 다지는 시기에 부모님들이 삶과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저들의 학업과 꿈과 미래가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꿈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됨을 경험하게 하시며 모든 진학과 앞날과 만남의 순적한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취업을 앞두고 신중히 고민하며 기다리는 자녀들에게도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정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 노년의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모든 것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소망으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넓혀 주셔서 너그러움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건강을 잘 관리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창 일할 나이에 가정과 사회를 돌보느라 눈코 뜰 새 없는 우리의 장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몸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될 줄 굳게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1장 2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감옥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회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있었던 내용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죠. 바로가 자기 자신이 보았던 꿈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느꼈던 느낌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이제 해석을 하고 또 조언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성경에 이제 몇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또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제 또 꿈을 해석하는 내용도 있고 여러 꿈의 해석들이 있죠. 그런 것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꿈 자체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꿈을 맞춰보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꿈을 맞추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그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바로가 그것을 꿈을 뭐 맞춰보라든지 그런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 꿈을 스스로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신의 느낌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하도록 이렇게 지금 기회를 줍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두드러진 점은 그 꿈의 해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또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고요. 그냥 바로 이어지는. 그래서 마치 그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있어도 마치 하나님과 함께 있는 듯한 그런 아주 생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인간 요셉이 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바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또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볼 때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또 우리에게 또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이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일단 2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가 꿈을 두 개 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꿈은 사실은 하나다, 한 가지다. 하나의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해서 하는 것이다. 뒤에 또 이제 반복하신다 하는 반복해 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자, 그러니까 이 꿈은 하나다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가 하실 일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32절에 따르면 이미 그것을 정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속히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이셨고 이제 애굽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바로에게 하나님은 왜 이 꿈을 주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바로에게 이 꿈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 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7년 동안에 이제 뒤에 나오는 해석에 따르면 7년 동안의 풍년 그리고 7년 동안의 흉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왜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나타나시면서 또 요셉을 등장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선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일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장 처음으로 와닿는 그런 요셉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이시는구나. 그리고 흉년과 풍년이라고 하는 14년의 기간의 그 역사를 요셉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요셉의 관점에서만 이 이야기를 본다면 우리가 너무 한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또 이 부분을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신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이제 뒤에 계속 나오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애굽에 퍼져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고대 근동 그 옆에 주변에 살고 있었던 많은 민족들, 이런 민족들이 이제 언제가 7년의 풍년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똑같이 7년의 흉년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이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이들에게 생명을 보존토록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내일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미리 그런 얘기를 먼저 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개인적인 어떤 그 중심, 요셉 중심, 나 중심, 어떤 재앙이나 어떤 일들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나를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또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을 위해서 흉년과 풍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함께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 활용하시는, 나를 지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요셉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 저변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에게 이 꿈을 보여주시는 이유, 우리가 뒤에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해 나가겠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요셉을 만약에 총리가 되게 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으로 같이 내려가게 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그 땅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간 것입니까? 다른 곳으로 간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서 이미 다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두시고자 하셨지만 그들을 지금 애굽으로 잠시 내려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을 또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에게 꿈을 주어서 지금 해석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요셉 하나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큰 의도, 이것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과 27절 읽어봅니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소를 해석하면서 이제 요셉은 암소, 특히 7 좋은 암소, 또 좋은 이삭, 이렇게 단순하게 풍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다. 그 꿈이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셉은 그 흉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 좋은 암소는 7회 이렇게 얘기만 했습니다만, 흉년에 대해서는 27절에서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흉한 7소, 또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 앞서 나오는 좋은 암소, 좋은 이삭 이렇게만 표현됐는데, 흉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한 인상을 주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7회다. 그리고 이것이 흉년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자, 이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다시 해석을 하는데 29절부터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29절에 보면 풍년에 대한 내용은 그저 딱 한 줄입니다.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그 다음에 30절 31절에는 기근과 흉년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우리의 그 주목을 끌도록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할 것입니다.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32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속히 일을 하실 것이고 정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33절부터 이제 36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요셉이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대안까지도, 이제 대책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요청한 내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대책까지도 그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5분의 1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꿈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은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 그리고 각 지역에 감독관을 두어서 이제 해마다 풍년이 있을 때에 애굽 땅에서 나오는 모든 곡식의 5분의 1씩을 거두도록 하라. 34절과 35절 약간의 해석에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모든 곡물을 거두라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도 전체적인 어떤 그 곡물들을 거두라는 어떤 강조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곡물들을 쌓아서 창고에다가 놓아두도록 비축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이제 꿈의 해석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면이고 그리고 또 그를 살리는 그리고 그를 총리로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 짧은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점술가들이 꿈을 해석하는 해몽가들이 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지혜를 막아버리시고 말 못하도록 입을 막으셨을 수도 있죠. 그래야만 요셉이 등장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꿈을 보면서 이런 것일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점성가들이나 이런 점술가들이 왜 이것을 풀지 못했을까? 선뜻 왕에게 이야기하지 못했을까요? 상황은 알겠는데 분명히 이것을 해석할 수는 있겠는데 대책을 구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거죠. 그 지혜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재앙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흉년이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풍년이 있다가 마지막에 흉년이 있으니까 이것은 재앙이라고 봤을 겁니다.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감히 왕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 됐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아마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죠. 그러나 이것이 재앙으로 끝나도록 하지 않고 요셉은 해결의 방식을 찾습니다. 풍년이 있는 기간 동안 우리가 비축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이후에 흉년이 오는 기간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꿈이 나쁜 꿈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에게 일어난 이 미래는 나쁜 미래가 아닙니다 라는 자신감을 주는 겁니다. 요셉의 이 꿈의 해석의 핵심은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건 분명히 언뜻 보면 나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것은 나쁜 게 아니라 비극이 아니다. 이것은 도리어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종종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예언이 있었고 이런 사건이 성경에 있다 하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사건이 정말 있었을까? 뭐 이런 이제 접근을 하면서 역사를 찾아보거나 기록들을 찾아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또 혹시 이런 이야기가 고대 다른 문헌에 나왔던 것을 가져온 어떤 그냥 하나의 설화 하나 신화가 아닐까? 또 이렇게 해서 또 접근하는 방식들도 있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 또는 이것이 뭐 맞다 틀리다를 확인하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 특별한 의미, 뭐 그것이 맞든 틀리든, 그것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이 그 오늘 확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제부터는 영원히 이제는 기억하겠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백기투항을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들에게 주어졌던 하나의 사건이구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구나, 그래서 요셉이 이런 좋은 총리 대신까지 됐구나, 한번 박수 한번 쳐주자, 이것으로 끝난다면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나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로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애굽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이지만 하나의 큰 지혜를 주고 있는 이야기, 고대 근동에서. 무슨 말입니까? 풍년이 올 때 우리는 저장해야 되고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큰 지혜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많은 이와 비슷한 상황들에서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를 받아들여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이 안에,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이야기, 이 꿈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생각하면 잘 사시다가 마지막에 쫄딱 망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망했다.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 나는 비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꿈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풍년의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흉년의 때가 있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풍년의 때에 우리는 저장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했다가 흉년의 때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비극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것은 단지 재물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풍년이 뭔가, 여러분에게 있는 풍년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일 생각하는 게 재물로, 돈으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여러분에게 지금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재물의 풍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여러분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여러분의 사업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또 결단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겐 또 다른 풍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이 풍년일 수도 있고요. 신혼이어서 부부간의 사랑이 풍년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풍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그 풍성함이 있는 그 시기에 여러분이 저장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저장을 해서 또 흉년의 때에 대비할 것인가, 우리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그렇게 이 말씀을 깊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그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같이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삶 속에 한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